우리 사람들은 계절이 좋고 또 날씨가 또 좋고 그러면은 자꾸 육신적으로 어디 놀러 가면 좋을까, 어디 바람 쐬러 가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 저는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성경이 이렇게 딱 좋은 날씨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하기 좋은 그런 시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날씨가 좋으면 어디 바깥에 좀 바람 쐬러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생각이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도 다 시와 때란이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또 더워도 기도하기 힘들고 너무 추워도 힘들고 또 몸이 또 너무 아파도 또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올해 이제 90세신데 저희 어머니가 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낙인데 요즘은 이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허리가 또 많이 굽어가지고 조금만 걸으면 또 이 심장이 눌리니까 호흡이 가빠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거든요. 주일날 한 번. 차로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 나는 매일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뭐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이제 예전에는 늘 앉으면 성경 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잘 안 보여요. 거의 잘. 성경을 잘 못 보시는데 눈이 좀 제대로 보이면은 이렇게 시간 많을 때 그냥 성경 읽으면 좋겠는데 눈이 이렇게 안 보여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려지 모르거든요. 어느 때에 이제 예배가 또 차단이 되고 또 환난과 핍박이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가 그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여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막바지 오고 있는데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일곱 나팔, 일곱 그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19장에는 그 예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1절로 10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여기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냐면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4번. 할렐루야가 4번 나와요.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할렐루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그렇게 알지요. 우리 많이 쓰니까.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와요. 구약에는 시편에만 나옵니다. 시편. 구약의 시편에는. 그리고 신약에는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도 요 19장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할렐루야가 신약에 한 번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19장에서 이 할렐루야가 이 본문에 계속 4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 무엇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는가 봤더니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이 선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가지셨도다. 아멘. 그 할렐루야가 지금 나오는데 할렐루야가 왜 할렐루야 하는가 봤더니 뒤에 보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의 피 흘린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만 이래요. 할렐루야 외치는 거야. 기쁜 거야. 우리가 그냥 항상 핍박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과 고통만 당하다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그 희생과 수고와 그 고통의 때를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시원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그럽니다. 심판을 보니 또 할렐루야가 막 연발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심판의 연기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할렐루야 이렇게. 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24장로와 4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심판이 얼마나 그들에게 심판이 기쁜 소식이고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막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심판. 우리가 심판 그러면 굉장히 심판은 무겁게 느껴져요. 그 심판 그러면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두려움.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시면 어떡할까? 왜 심판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좀 두렵고 불안하고 막 겁이 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심판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심판은 복음입니다. 그 심판의 복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중에 복음. 우리 신자들이 환난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막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그냥 막 손가락질로 욕먹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고 다 감찰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아멘?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이 이게 복음이구나. 심판이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할렐루야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막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막 휘황찬란한 막 신비한 막 많은 음성과 환상을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할렐루야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막 할렐루야가 막 터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할렐루야, 저곳에서 할렐루야, 이곳에서 막 할렐루야가 막 터지는 거 할렐루야가.
야,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통치하시는구나. 우리를 다 보고 계셨구나. 저 악인들의 죄악을 하나님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아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구나. 아멘. 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 심판은 복음입니다. 복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마음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겁내고 아유 내가 이 일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벌 받을 텐데 심판받을 텐데 막 이렇게 하라고 이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이 심판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부작용들이 자꾸 오냐면 우리는 심판의 복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의 복음은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근데 우리가 이 심판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다 갚아버리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우리가 말에 상처를 당하고 누가 나를 좀 괴롭히고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좀 어떻게 내가 한번 좀 망신을 한번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자존심을 한번 긁어줄까? 그러니까 이 심판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다 보니까 내가 막 심판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막 심판자가 돼. 내가 다 재판을 내버려. 내가 사람하고 자꾸 사람하고 어려고 힘들게 하고 원수 맺고.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이 복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심판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막 원수 갖고 내가 받은 상처, 고통, 괴로움 그걸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한번 밟아줄까? 어떻게 그냥 이 보복할까? 어떻게 이거 한번 이게 그냥 되갚아줄까? 우리는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묶이거든요. 묶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심판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준다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다 대신 갚아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걸 안 믿으니까 막 내가 그냥 갚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갚으려고 그러니까 죄 짓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나도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하고 막 내 삶이 자꾸 죄 수렁에 하고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심판하는 것은 내게 있다. 네가 심판하다가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묶이고 네가 또 심판만 잘했나. 너는 심판하자.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심판하는 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정확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는 내 앞에서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라. 오늘 이 심판의 법.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할렐루야의 찬양을 하는 많은 무리들은 아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그죠? 마음에 담고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그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보시고 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라, 역사하시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온 거예요. 살아왔는데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음료들을 다 심판하고 피 흘려 죽게 하고 고통케 했던 그 큰 음료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환상 속에 보면서 막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탄성이 터져 나와. 오늘 이 19장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심판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서 모든 것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아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휘발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이 일에 집중하고 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아멘. 이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약한 마귀가 얼마나 이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복음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막 왜곡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막 상대를 그냥 헐들게 만들고 상대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눈을 상하게 하고 입을 상하게 하면 입을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그냥 악한 영이 우리를 막 미혹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하면서 얼마나 세상이 참 죄악이 관영하고 또 세상이 아수라장이잖아요. 아수라장. 요즘 보니까 정치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뭐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또 이번에 대통령이 순방길에 올라가지고 또 그냥 그 공식 석상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망신이 뭐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막 구심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구심점. 대통령이 구심점을 딱 잡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고 이 나라의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이 질서와 통합을 이루며 나가야 되는데 구심점을 잃어버리니까 갈팡질팡.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그런 것에 휘말리기 쉬운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오늘 이 심판의 복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심판의 복음 우리가 심판의 복음을 꼭 붙들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여기 네 번째로 또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 6절 그 밑에 쭉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 네 번째 할렐루야는 좀 다른 할렐루야죠. 물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세 번째까지는 이제 심판. 그 이제 심판의 결과죠, 이것도. 자, 심판의 결과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신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양의 어린 잔치, 마지막 때에 핍박받고 고통당했던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 환상을 보면서 막 할렐루야가 또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신부는 바로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 그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1차적으로는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1차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보다도 더 친밀한 신분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부.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 촌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러나 신부와 신랑은 촌수가 없거든요. 신랑과 신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물론 가까운 사이지요. 가까운 사이고 친밀한 사이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식 사이는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또 그리고 여름 같은 때 막 덥고 그러면은 막 옷을 막 벗어 제껴야 되는데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어느 선까지는 되지만 어느 선까지는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는 그런 게 없어요. 부부는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다음에 뭐 날이 덥고 그러면 막 그냥 자유롭게 옷도 그냥 벗어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친밀감이 더 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신부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제 혼인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혼인 잔치. 그래서 신랑과 신부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 관계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되 얼마나 더 가깝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가까운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아주 그런 관계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운 관계, 더 친밀한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촌수가 없거든요.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신분을 확고하게 붙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분은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 더 하나님이 아들의 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로 나를 신부의 관계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신부로 부르셨다. 이 신부의 의식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신부. 그 친밀한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나와 원수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와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신부가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신부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 있거든요. 용납이 안 되는 거. 그는
오직 신랑만 바라고 신랑 한 사람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고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세에 세상에 많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때에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신부의 의식,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 부르셨다. 내가 신부가 아니라면 세상에 발을 드러나도 되고 세상의 쾌락과 유흥을 따라가도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신부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부된 내가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사모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 우리가 이 자기 정체성, 신부로서의 자기 정체성, 우리가 이 사실을 확 붙들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과 또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할렐루야 막 찬송이 터지고 막 기쁨이 터지고 막 감사가 터지고 얼마나 이 내용 전체가 얼마나 그냥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천상에 어떠한 일이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가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통치하고 있음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에 우뚝 서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말세에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판단할 일도 많고 정죄할 일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휘말리다가 나도 죄지고 나도 거기에 그냥 끌려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이 심판의 복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그 심판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내가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로서의 단장을 잘하여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정말 오염되지 않고 얼룩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과 영혼을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심판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 있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버지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심판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판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판하는 이 무지함을 아버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한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부의 의식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면 우리를 아버지 신부로 부르시고, 아버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버지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 맞이하시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연합되어 살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게 하시고 세상 문화를 쫓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한 신부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아버지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경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상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 눌리고 매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언제 오시더라 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묵상할 수 있을 때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를 쌓고 말씀을 닦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날지라도 아버지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삶의 안팎의 모든 것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언교회를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심히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심히 미련하고는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뜻을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 속에 아버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적으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한시라도 당황심하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깨어경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교회들 깨어경성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구워 살펴 주옵시고, 아버지여 삶의 안팎을 하나님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평강을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뚫고 나가며 아버지 감당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계를 겨가시고 이 교회가 심연해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없소서. 주 하나님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없소서. 정한 자, 예민한 자, 상하는 자, 갈급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시고 이곳에 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만나 하나님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시여지럽고 혼란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세계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마지막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지약으로 이 땅을 문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강군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흔들게 하도록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국력의 누리의 농포들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통에 이어서 그 땅에도 하나님 영적인 부양과 경제적인 부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세계 투자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저희들 옆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다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구명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부여잡고 새롭게 출발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워 악한 원수마귀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미혹하고 방해하는지요. 아버지 깨어 경성하여 홀이라도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경성하여 아버지 더 하나님 믿음으로 우뚝 서서 아버지 힘차게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판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신부로서의 우리의 아버지 정체성을 확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서 기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